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거룩과 순결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님들께 아침 새벽이지만 질문을 간단하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빨간색과 노란색을 섞으면 무슨 색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빨간색과 노란색을 섞으면 주황색이 나옵니다. 빨간색과 노란색을 섞으면 주황색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 주황색은 빨간색이 아닙니다. 주황색은 노란색이 아닙니다. 혼합된 이 두 가지 색깔로 인해서 그 두 색깔의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만약 빨간색과 노란색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상황에서는 주황색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가 이런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졌는데, 이 지역은 고대 로마 제국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린도 지역의 특색, 항구를 끼고 있던 그 특색으로 인해서 상업과 무역이 발달하였고 많은 문화와 종교가 혼재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도전과 유혹을 끊임없이 받게 됩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가 나타났는데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런 분열의 문제도 생겼고, 음행, 송사, 결혼, 우상숭배와 우상숭배에 바쳐졌던 재물을 먹는 문제, 그리고 바울의 사도권의 문제까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역적, 문화적 상황에 영향을 받은 것도 있겠고, 바울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이 거짓 선생들이 가르친 다른 예수, 다른 복음에 의해서 오염되고 변질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것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4절 전반부 말씀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선 믿지 않는 자는 복음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이교도들입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교도들의 악한 것들과 가깝게 지내는 것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믿지 않는 자와 연관된 모습이 여러 곳에 나오는데, 8장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문제, 5장에는 음행의 문제, 6장에는 송사의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불의한 자들의 모습을 얘기하며 미혹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서 언급된 것을 보면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욕, 술취함, 모욕하는 것, 속여 빼앗는 것 등이 나옵니다. 바울은 믿지 않는 자들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이런 것들이 발생한 것으로 지적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이들과의 친밀함으로 생겨난 이런 문제들에서 떠나라고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에서 16절 전반절까지의 말씀에는 5가지의 질문이 연달아 나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이 질문들의 대답을 해본다면 모두 그럴 수 없다입니다. 바울이 강력한 부정적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의도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할 수 없다는 것이고 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처럼 뭔가 섞는 것을 금지하는 말씀을 그래서 거룩과 순결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여러 곳에 나오는데 레위기 19장 19절에도 나오고 신명기 22장 10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제가 신명기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잊지 말지니라. 성도님들, 한 상황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두 짐승을 한 조로 묶어서 같이 멍에를 매게 하고 밭을 갈게 한다고 해봅시다. 보통은 소들이 그렇게 이렇게 사용될 텐데 그 조를 소하고 돼지를 엮어 보겠습니다. 소와 돼지를 한 멍에 아래 메어서 밭을 갈게 해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상상을 해보면 소는 그 원래 하던 충직함 그 본성대로 밭을 가려고 이렇게 나갈 겁니다. 아무 말 없이 묵묵하게 나갈 텐데 돼지는 밭 가는 것과 별로 신경 쓸 관심 없습니다. 그저 킁킁거리며 땅바닥을 이렇게 헤치고 먹을 것 없나 찾아다닐 겁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닐 겁니다. 그러면 결국 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 돼지로 인해서 방해를 받습니다. 마침내 밭 가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메고 있고 그들의 부정한 삶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이 이와 똑같은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떠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16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죄송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두루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 것을 다른 것으로 오염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않는 방법을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17절과 18절에 나옵니다.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나와서 따로 있어라 라고 하는 말씀은 구별되어 순결하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을 멀리하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돌아오는 자들을 영접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그를 자녀 삼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라고 최종 도장을 찍듯이 확언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정한 것들에서 구별되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의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선 우리가 함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할 것, 섞이지 말아야 할 부정한 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것처럼 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도 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함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될 것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우선 저는 단연 물질 만능주의를 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자리에 견줄 만한 존재로, 견줄 만한 대상으로 물질을 언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물질을 많이 모으고 싶어 하고 그렇게 된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물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화하고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하려 합니다.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를 확실하게 차지하고 있는 이때 두 주인을 섬기지 말아야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이 물질을 그 자리에서 치워내야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물질에 집중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물질이 행복과 만족감을 준다는 생각과 물질이 좀 부족하면 불안해하는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만족과 안정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계속 생각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지어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씀을 어기고 죄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셔서 그 피로 값주고 다시 사신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자들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이기에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맬 수 없습니다. 이런 존재인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 부정한 것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아야 하고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이러한 부정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별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성전에서 짐승을 팔고 동전 바꾸는 자들의 모습을 보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그 짐승들을 다 내쫓고 동전 바꾸는 그 상을 뒤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유지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도 그렇게 정결하게 되기를 예수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우선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넣으면 바로 튀어나오는데 미지근한 물에 넣고 오래 열을 가해서 온도를 올리면 개구리가 그 안에서 죽는다는 얘기를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상태가 된 것도 자기의 상태가 어떠한지, 변질된 말씀은 없는지, 내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을 섬기고 있는 것은 없는지 확인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깨어서 이 세대와 우리의 모습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 개구리처럼 죽게 될 것이고 고린도 교인들처럼 변질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말씀으로 점검하고 무장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에 우리를 비춰봐야 합니다. 피곤하거나 급한 일이 생겨도 이 시간들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신학대학원에 있는데 무엇보다도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집중해야 될 상황에 처해 있는데 수업과 그 수업에서 내주는 과제와 시험 준비와 이런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제 마음이 되게 조급해지니 그런 시간을 제 스스로 많이 이렇게 뒤로 미루는 상황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제 상황에서 이러한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그 시간들을 정해놓고 그것을 지킨다는 것이 사실 쉬운 것은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그런 시간을 빼앗기고 양보할 수 없는 이유가 그것이 우리의 생명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간들을 갖지 않으면 개구리가 죽듯이
고린도 교인들이 변질되었듯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고 멀리 한다는 것이 또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은혜로 그것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무장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말씀은 자식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 두 분이 떠올랐습니다. 한 분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입니다. 탕자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큰 잘못을 했고 그는 벌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의 벌받아 마땅함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 그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문 앞에서 기다립니다. 탕자가 돌아오는 상황에서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먼저 알아보시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자기가 아들로 불리는 것조차 과분하다고 하는 그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살진 송아지를 잡게 해서 먹고 즐기자 합니다. 자기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제 머릿속에 떠오른 또 한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죄로 원수된 우리를 다시 자녀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이 성경책, 이 두꺼운 성경책에는 온통 그 얘기 하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관심이 오직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서 자녀 삼으시고 보존하여 지키시고 다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를 소원하고 기다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인들과 우리들이 거짓된 가르침, 믿지 않는 자들과의 멍에를 매는 그러한 부정한 모든 것에서 떠나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고린도 교인들과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랑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지내려고 네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서 그 핏값으로 너를 샀다. 그렇게 어렵고 귀하게 산 내 아들이 다른 것에 오염되고 변질되는 것을 나는 도저히 못 보겠다. 그러니 제발 나와 너의 관계를 깨뜨리는 그 모든 것을 떠나라. 그것들을 다 버리고 정결한 모습으로 내게 와서 내가 주는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며 나와 함께 살자. 성도님들,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면 안 됩니다. 그들이 부정한 것들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성도님들께 생각나는 그 어떤 것이 무엇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것에서부터 구별하여 순결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자녀의 그 관계를 바로 회복하라고 말씀하시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백성이고 자녀인 것을 분명히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점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부정한 것들을 치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랑 그토록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살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와 자녀로 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사랑받는 자녀가 됩시다. 그래서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이 허락하시는 풍성하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기를 기도합니다.